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한 열정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좌절함과 억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목적으로 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들이 바로 그 치열함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열심과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얻은 소유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강함의 논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14절과 15절은요, 가난하고 공고한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일했거든 그 품삯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는요, 절대적인 죄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죄.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하루를 벌어 하루 먹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에게 하루치의 일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루를 굶게 됩니다. 온전히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 강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돌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것을 그들에게 거저 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객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 아무런 연고지도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타지에서 혹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질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지요. 그들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관계가 없고 소유가 없고 마땅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저 강자의 논리,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도 그 노력조차 의미 없는 이들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신대원에 재학 중일 때에 이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 다시서기 센터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기 전까지 저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지 같고 열심히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들은 저기서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 부모가 있어도 집 없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아갔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또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도움을 주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삶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위하여 곡식과 과일을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직접 채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밭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혹시나 실수로 밭에 자신이 추수한 것을 놓고 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성경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들의 소유를 그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가진 자들이 추수한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드러났을 테지요. 그러나 성경은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과거에 종이었다. 종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역시 과거에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것을 남겨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남긴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거두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건 역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자들, 약자들, 특별히 아무리 노력해도 강한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자신의 상태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남겨두라고 성경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광자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얽매여서 오늘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히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과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이 상당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